말씀의 제목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를 아셔야 됩니다. 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지, 이 그러므로가 어떤 의미의 그러므로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자, 언제부터 로마서를 시작했습니까? 뭐 이렇게 대충 찔러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안 계세요? 뭘 걸어야 됩니까? 네? 마치시는 분한테 제가 9월 첫 주. 9월 첫 주. 9월 첫 주. 네. 정확하게 9월 며칠? 9월 9일. 네. 뭐 이런 때는 그냥 대충 찌르면 됩니다. 9월 1일입니다. 되게 중요한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할 때가 1일부터 합니다. 1일부터. 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월삭이라는 절기가 있죠. 매달 첫날, 첫날에 특별한 또 예배를 드립니다. 매 안식일마다 특별한 제사를 드렸고, 3대 절기 때 또 특별한 예배를 드렸고, 속죄일에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 중에서 월삭이라는 절기가 있다. 매달 첫날. 한 해의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일이, 유대인들은 이게 한 해를 시작하는 달을 7월달로 봤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이 유대인들에게는 첫 달입니다. 그래서 7월 1일 또한 그들에게는 또 절기고 명절입니다. 그러면서 매달 첫날에 특별한 또 절기를 삼아서 예배를 드렸다. 저희는 그런 거 없죠. 근데, 이제 취지를 똑같이 그렇게 우리가 절기를 하지는 않지만은, 이 취지를 살려서 어떤 교회들은 매달 첫날, 매월 1일은 꼭 전 교인이 새벽 기도를 하는, 그래서, 특별한 날로 삼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네. 너무나 단번에 바로 나오셔서 더 이상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이죠. 새롭게 달을 시작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말씀도 이제 지난번 이게 말씀에는 좀 말씀 묵상을 게을리했는데 이번 로마서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로 이제 새로 성경을 시작할 때 1일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오늘이 며칠입니까? 30일. 30일.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꽉 채워서 한 달 동안 로마서만 계속 30일 동안 로마서를 묵상했습니다. 자, 그러면 30일 동안 로마서를 읽었다는 이야기죠. 들었다는 이야기죠. 자, 로마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로마서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30일 동안 복음을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복음이 이것입니다. 맞지? 복음. 그렇죠. 그거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고,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너희가 이제껏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들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너희가 알게 되었다.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고 믿게 되었다. 그러므로 12장 1절에 그러므로는 바로 이런 의미의 그러므로인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너 이제 알았지.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인정했지. 복음에 대해서 네가 믿게 됐지. 그러므로 이제 복음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부터는 이제 11장까지는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12장부터는 이제 네가 복음을 알았으니까, 복음을 이제 네가 복음에 동의했으니까, 복음을 네가 믿게 되었으니까 복음대로 살아야 된다.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대로 사는 것은 어떤 삶이냐? 구체적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보다 우리가 더 많이 들었죠.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냥 편지를 보내서 알아서 읽어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려 30일 동안 제가 매일같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내면서 설명해주고 풀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우리가 로마 교회 성도들보다 유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므로 라는 말이 우리에게 당연히 적용되고, 그러므로 복음을 알았으니까, 복음을 인정했으니까, 복음을 믿었으니까 복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지금 방금 우리가 낭독한 미션과 비전의 미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을 살아내고,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대로 사는 삶. 복음을 네가 이제 알았으니, 복음을 믿었으니 복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복음대로 살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거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썼다고요? 로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전도하라. 전도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면 전도가 잘 된다. 고구마 전도, 무슨 전도. 그러면서 전도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라. 그리고 그것을 말할 수 있으면 된다. 그대로 살 수 있으면 된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2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대와 이웃에게 삶으로 복음을 전수하는. 복음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전수됩니다. 복음이 증거됩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복음이 그런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대로 살아라. 이 복음대로 살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권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아멘을 여러분에게 거의 설교 시간에 요청 안 하는데 방금은 의도적으로 아멘 유도를 했는데 습관이 안 돼서 그런지 안 하시네요. 그죠? 네. 일부러 이렇게 할 때는 같이 맞장구를 쳐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야,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30일 동안 들었습니다.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이 무엇인지 머릿속에서 아직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뭐, 이야기 하다 보면 또, 그렇지. 기억이 나고 확인이 되는데, 막상 이야기하라 그러면, 당황해서, 잘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복음이 이거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복음이 이거지. 자, 로마서를 쭉 한번 되돌아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복음이 무엇인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자, 복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사도가 제일 먼저 꺼내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로마서에서 제일 먼저 꺼내는 이야기. 복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서두에서 꺼내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자,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불러서 물어봐야지 대답을 하실 겁니까? 제일 먼저 꺼내는 이야기가 복음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꺼내는 이야기. 자, 예수. 네. 김은정 집사님 혹시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 여기서 말하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예. 이제, 그거 맞는데, 제가 질문 드리는 의도는 이겁니다. 그거는 복음에 대해서 이제, 서론적으로 복음을 정의해 놓고 시작하는 거고, 복음을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해 가면서,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이 뭐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게 설명 대상이 되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예. 죄입니다. 그죠? 바로 죄가, 내가, 자기가 죄다. 자기 자신이 죄다. 하는, 불경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계속 내세우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인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복음입니다. 이 죄가 해결이 안 돼요. 이 자기가, 이 자기란 것이 자기 주장, 자기 욕심, 자기의 이것이 없어지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욕심을 계속 가지고 있고 자기 의를 자꾸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이 불경건이다. 불경건이다. 이거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자기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이게 거꾸로 갑니다. 오히려 자기가 더 세집니다. 자기가 더 강화됩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해야 됩니다. 자기의 의지로 해야 됩니다. 자기의 힘으로 해야 됩니다. 자기의 힘을 동원하고, 자기의 의지를 동원하고, 자기의 열심을 동원하고, 자기의 노력을 동원하다 보면은 조금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훌륭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꾸로 가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오히려 수그리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꾸 내세우는 쪽으로 가게 된다. 하나님 나 이만큼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 나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피조물입니다. 그죠? 피조물.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그죠? 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이 의미가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의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데서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본래 우리는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꾸 뭔가를 내세우고 뭔가 된 것처럼 주장을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절대로 그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 인정하는 태도가 아닌 거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경건이다. 이것이 죄의 근본이다. 이렇게 로마서가 첫머리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죄를 모르면 복음을 붙들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오히려 죄를 더 강화시키고 오히려 더 죄 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나 열심히 살았어. 나 노력했어. 나 이만큼 이루었어. 이러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정말 치열하게 살고 그러면서 또 착하게도 살려고 애쓰고 이런 사람은 최고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어쩌면 최고의 죄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기에서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나를 내세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불경건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고 누군가를 해코지하고 그래서 죄인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세우는 인간에게 따라오는 불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나타나는 불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의 죄는 그런 불의들의 근본 죄는 불경건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죄에서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무시했습니다.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제가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렇게 인정하며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인식하고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 인정이 없으면 우리가 복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해내려고,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저 이만큼 해드릴 테니까 저에게 이런 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헌금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복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11조 냈는데 하나님 복 주신다고 약속한 대로 복 주셔야죠.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하게 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복을 받는 비결이 아니고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참 헌금 많이 드리고도 이런 하나님께 오히려 불경건한 짓을 계속 하고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모르면 이렇게 망합니다. 죄를 모르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망합니다. 죄를 모르면 착한 일을 열심히 하고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이 죄라는 게 나쁜 짓 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 불경건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그렇게 모시지 않는 것이 죄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복음을 모릅니다. 이걸 알면 복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가 복음을 설명하면서 제일 첫머리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 장, 길게 보면은 무려 7, 8장을 할애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계속 죄를 이야기하고 4장부터 이제 8장까지 해서 은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계속 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죄 이야기를 계속 섞어서 합니다. 그만큼 이 복음과 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이 시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를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또 이게 서론적인 설명을 이만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복음에서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들 가운데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낱말풀이가 아니고 죄의 반대말이 복음에서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반대말. 자, 조금 어렵죠? 네. 그런데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전 단계를 가겠습니다. 이 상품을 걸어야 되는데. 예? 오늘 제가 뭐 질문을 한 몇 개 드릴 텐데 제일 잘 맞힌 한 분에게만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마늘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눈 똑바로 뜨고 대답하십시오. 뭐 손 들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먼저 말하시면 됩니다. 자, 죄의 비슷한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 불경건. 불경건. 비슷한 말. 같은 말이고. 죄의 비슷한 말. 불신앙. 다 좋습니다. 비슷하게 뭐 거의 맞도 갑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정답은 딱 그 답은 아닙니다. 죄의 비슷한 말. 자기. 예. 나 자기의. 나가고 했는데 나.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인정. 한 표. 자. 죄의 비슷한 말. 죄와 비슷한 말은 자기다. 자기 내세우는 것. 자기 주장. 자기 욕심. 자기의. 예. 이게 죄와 비슷한 말이에요. 자기의. 자, 그러면 죄의 반대말.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 은혜. 은혜가 죄의 반대말입니다. 예. 자, 치열합니다. 집사람이 댓글 말안 하다가 너무 많아. 죄의 반대말이 의가 아니고 은혜다. 은혜다. 이게 은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로 자기를 붙들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사는 것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거는 뭡니까? 죄를 강화시키고 키우는 거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반대로 가야 되는데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 아주 쉬운 질문 하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 맞습니다.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려가지고 빨리 대답하시라니까요. 예. 1대1대1. 예. 됐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내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어떤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만이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은혜 붙드는 대로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이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주장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 욕심대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줘야 돼요. 이거 없으면 나 안 돼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자꾸 일어나는데 은혜를 붙드는 사람 이건
내 욕심대로 하면 안 되지. 나는 피조물인데, 나는 어리석은 자인데, 나는 죄인인데, 내 맘대로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이게 망하는 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나는 받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가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어. 내가 살 수 있어. 내가 복 받을 수 있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가 믿고 막 애쓰고 한다고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또 자기가 막 살아나요. 내가 믿고, 내가 은혜를 막 붙들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붙드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 복음인데, 복음,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붙들게 하셨습니까? 예, 말씀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누구를 붙들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예, 계속해서 김현ning 집사님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을 붙든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내 신랑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곧 결혼할 신부가 있는데 어제 제가 억지로 신랑을 정말 바쁜 신랑을 어제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게 만들었습니다. 신랑 신부 둘이 앉혀놓고 제가 꼭 다짐을 받고 해줘야 될 이야기가 있어서 몇 달 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계속 못했는데 그래도 늦게나마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진짜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결혼하는 남자 여자의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과 결혼을 해서 살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결혼에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임시적인 결혼 제도다. 진짜 결혼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결혼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결혼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게 진짜 결혼은 아니다.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결혼을 준비하고 연습해 가야 된다. 지금 부부가 서로 결혼해가지고 서로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 꿈에 부풀어 있는데 제가 찬물을 끼얹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결혼은 분명히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것이 진짜 결혼. 저는 결혼할 때 이것을 충분하게 제가 교육받지 못하고 제가 따로 떨어져 이렇게 아버지하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 이렇게 사는 바람에 충분히 제가 믿음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늦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되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은 좀 더 일찍 저보다 좀 더 일찍 복음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복음대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죄의 반대말 비슷한 말 나오죠? 죄와 의는 문자적으로 반대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복음적인 의미에서 죄의 내용적인 반대말은 뭡니까? 은혜입니다.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수님.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 옆에 있으면 네가 막 애쓰고 달려가고 네가 스스로 막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예수님과 같이 살고만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지내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의로워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고 예수 믿어야 의롭다함을 받고 오직 예수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착하게 사는 것으로 되지 않는 건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걸 착각을 합니다. 착하게 살아야죠. 좋은 말씀 들으러 예배 들으러 하나님 말씀이 참 좋지. 그 말씀은 참 좋은 말씀 자주 들어야 되고 많이 들어야지. 우리 좋은 말씀 들으러 가요. 복음 들으러 가죠. 생명의 말씀 들으러 가죠. 죄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을 우리는 이 시간 들으러 온 것입니다. 복음은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 옆에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다는 그 다짐을 하고 예수님 옆에 붙들려만 있으면,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복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12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네가 이제 이것이 복음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두 가지 하라고 그러지. 두 가지 하라. 그러므로 10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절, 2절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죽으라는 이야기. 죽으라는 이야기. 근데 진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산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죽었다. 계속 복창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목숨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자꾸 욕심이 일어나고 내 주장이 일어나는데 이거 없애주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되뇌이라.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구해라. 네가 진짜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내게 고백해라. 그거 하라는 거죠. 진짜 제 문제를 해결하는 얘기가 아니고 죄 문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뭐라고 자기가 죄라고. 이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요청하고 원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원한다는 표시를 두 가지로 해요. 두 가지로. 안으로 하나 해야 됩니다. 맨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에서는 말씀으로 죽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자기를 죽입니다. 나를 죽입니다. 내가 자꾸 불쑥불쑥 일어나는 이 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밑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밑에 이제 13절 말씀도 있는데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말씀이 우리 안에 파고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속에 감추어진 이 죄, 자기, 이거를 찔러 쪼개고 분해하고 잘라내고 그것을 수술해서 드러내고 없애주는, 제거하는 일을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그것을 잘라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이 어떤 설교에 아멘을 해야 되냐, 어떤 설교를 좋아해야 되느냐, 죄를 지적해주는 설교를 좋아해야 돼요. 죄를 잘라내는 그 설교를 좋아해요. 그게 생명의 설교입니다. 복 받으세요. 잘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크게 흥합니다. 그거는 망하는 설교입니다. 이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믿음의 생활을 잘 겪게 하기 위해서 때로 그런 설교가, 힘을 북돋우는 설교가 잘하고 있습니다. 잘합시다. 이렇게 하는 설교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은, 주된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캐내고 죄를 끄집어내는, 죄를 잘라내는 그런 설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해서 나를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밖으로는 뭡니까? 밖으로는 죄가 자꾸, 죄를 북돋우는 것들이, 죄가 자꾸 새롭게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요. 그게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죄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네가 진짜 원하느냐? 정말 원하느냐? 그러면 정말 원한다는 것을 내게 보여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원한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가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는 거죠. 죄를 잘라내고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죄악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잘 개발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훌륭하게 가꾼 사람입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잘 챙기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에서 높이 되고 훌륭하다고 인정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풍조가 이제 우리 안에 더 이상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는 일을 해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세상의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제 정말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고 네가 정말 복음을 믿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 우리가 자꾸 듣는 것에 좀 자꾸 멀어져야 돼요.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고 세상 이야기 듣는 것에 자꾸 멀어져야 됩니다. 명절 동안 세상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죠? 세상 이야기 하시는 세상 사람들과 많이 접촉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세상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면 어울릴수록 세상의 이야기를, 세대를 본받는 자리를 우리가 자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정말 나의 소망이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적게 듣고 적게 접하려고 애쓰고 이렇게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며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